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복음 TV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간증도 있고 오복음 TV를 왜 시청하고 또 여기에 빠져야 되는지도 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각종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때 참된 부흥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시대마다 개인이 바뀌고 변화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일이고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의 나타남이 틀림없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게 그냥 지나쳐서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명하신 것이 성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고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면서요, 이 한 사람에게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가르쳐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가르침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일,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값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십자가의 결과가 나에게 임한 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십니다. 완전하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완전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요, 언제 이게 이제 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 소를 많이 키웠어요. 시골에 그 소똥 가지고요 거름 만들면 진짜 좋습니다. 요즘은 그런 가정들이 잘 없는데 옛날에 시골에 보면 마당에 보면 집 농사지은 집하고 집을 이렇게 쌓아놓지요. 게다가 겨우내 소똥 같아 보여요 거기다가. 그리고는 젓가락 같은 포크 같은 큰 거 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뒤집어 놓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러면 그게 김이 무럭무럭 나면서 그게 이제 거름이 되는데 참 좋은 거름이지요. 그런데 이게 소가요, 그때 옛날에 이제 먹을 게 많이 없고 하니까 설거지 하면 그거 설거지 물 안 버립니다. 그 설거지에 보면 밥 뒷거리도 있고 그 양념도 있고 뭐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물통에 갖다 모아요. 그때는 퐁퐁 트리오 이런 거 안 썼으니까 소가 먹어도 된다고요. 그걸 갖다 모읍니다. 모으는데 그 물로 소죽을 끓여요. 이제 소죽을 끓이는데요, 그 설거지한 그 물을 그냥 떠서 끓이면 맹물입니다. 밑으로 다 깔아앉고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면 그냥 떠서 하면은 밑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가져가 펄 때 어떻게 풉니까? 저어야 됩니다. 우리 이거 줬지요. 막 줘요. 그러면 밑에 끼 막 올라옵니다. 뭐 밥도 한 바퀴 돌고 고춧가루도 한 바퀴 돌고 그러면 이제 그걸 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가 그게 영양가가 있는가 봐요. 그거라도. 여러분 이걸 보고 휘젓는다는 거죠. 영어로는 스트롭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와서 계십니다. 요걸 가만히 놔두면요 스트롭이 안 돼요. 휘저어야 이게 막 올라옵니다. 영양가가요 돕니다. 성령님이 내한테 계시는데 하고 이렇게 살면요 성령의 나타남이 안 옵니다. 오늘 이 김민표 집사님은 간증하셨는데요, 이 가정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이러죠. 이거요 영양가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요 막 휘저어지는 거예요. 그 뭡니까 설거지한 물 정도 아닙니다. 뭐 설거지 물 뭐 밥떡거리 몇 개 올라오고 이런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막 휘저어집니다. 저 가정에요 복이 덩어리채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런 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요 와 계신 이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하려면요 이 스트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언제 이런 스트롭이 일어나는가 보면 성경에 보면요 이런 원리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오늘도 성령님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전조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마귀는요 우리 꼭 기억하세요. 이거 못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 거룩해지는 말씀하고 기도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스트롭되는 걸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고 바쁨 속에 빠지게 만들고 어떤 사건을 의논할 때 갈등 구조가 생기고 내 주장과 저 사람 주장이 다르면 막 가만 생각하면 이게 진짜 옳은데 막 이거 끝까지 주장해가지고 이상한 분위기 만들고 이래가지고요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의 스트롭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여러분 이게 허탄한 신화 이 말은 전통적인 걸 이야기해요.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그랬어요. 우리 망령되고 허탄한 거요 주장 참 많이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습이 뭡니까? 운동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돈도 벌고 그렇게 다 유익해요. 그거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거룩, 말씀과 기도 운동은 거룩은 범사에 유익하다. 야, 이걸 보고요 경상도 말로 대끼리다 이 말이에요. 예?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도 유익하고 내세에도 유익한 영원한 유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요 속지 말고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내 고정관념을 던져냅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성령의 역사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과 비슷한 동일한 기록을 3번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에베소에서. 여기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여기 간격이 얼마냐?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뭐 한목에 이렇게 된 것 같아도 그 간격이요.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의 10년 후에요. 10년 후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19장은 20년 후입니다. 20년 후에도 성령님은요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1절로 4절 한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말하시김을 따라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면 다른 언어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보세요. 고넬료 사건인데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네,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무엇인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19장 5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공통적인 특징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특징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여러분께서요 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 열립니다. 마음 먹고 열리면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지난 그저께 금요일에 제가 한 35분 가까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게 했습니다. 방언으로 했더니만 기도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1시간쯤 더 하면 좋은데 이제 개 중에는 조금 이게 이제 힘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절을 좀 하기도 하지만 그 기도하고 나서 어느 집사님이 제보고 그래요. 내가 기도를 그동안에 못했는데 오늘 막 마음에 막 불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뭡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CTS 방송에서 뭐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 뭐 하여튼 그 CTS가 새롭게 하소서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나와서 간증하는 코너가 있는데 산 바위 위에 무릎 꿇은 주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간증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국회의원이고 제가 그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아이 뭐 표현도 막 경상도 사람으로 뚝뚝하고 말이죠 뭐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나오는데 보니까 장로님이셔요. 이분이 장로님인가?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젊을 때부터 그 보수교단에서 자라가지고 주일날 12시 땡 해야 이제 그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하고 주일 12시 땡 하고 공부했대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클 때도. 그 철저하게 그렇게 성장하면서 서울법대를 간 겁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하고 판사가 되고 하는 과정에 산기도를 갔대요. 장로가 됐더만요. 장로님인데 산기도를 갔는데 산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여튼 산기도 갔는데 방언이 터졌대요. 그리고 막 진동이 오더래.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법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건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도저히 이것은 알 수 없는 세계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요 그 말씀 그것 때문에 그 간증에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예? 맞다.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여러분 체험해봐야 체험합니다. 한번 우리 주님께 간구합시다. 주여 체험하고 싶습니다. 체험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와 성령님이 주시는 이 떨림이요 있습니다. 그럼 뭐 그래 사람이 떨어 사냐 이런지 몰라도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이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이걸 갖다가 가만히 놔두면 다 깔아앉아 있는 것만 마찬가지예요. 휘저어야 됩니다. 휘젓는 주걱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있을 때요 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내용을 보시면 이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있을 때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요, 저 사람이 그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아느냐고 그런 표현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요 도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저는 사도행전을 참 모든 성경을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읽는 거 중요합니다. 이 독해력이 좀 있어야 내용 파악이 되는데, 그냥 내용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을요 알 수 있도록 자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복음 TV 들으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베드로가요 기회만 있으면, 딱 어떤 기회가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요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예? 기회만 있으면요. 가룟 유다가 자결해가 죽었다 아닙니까?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모여보니까 여러분 12명이 그렇게 한 짝같이 모이다가 그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고 가룟 유다 자결하고 그래 모인 그분들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친밀하게 같이 생활하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죽으니까 얼마나 기가 빠지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다가 뭐 한 사람이 이렇게 자살해버리고 뭐 분위기 그거 엉망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사건을요 성경으로 딱 정의를 합니다. 그게 1장 내용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요 16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한 거다. 와, 그러면서요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여 말씀하였으되 하면서 기록하였으되, 베드로가요 무식한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이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예수님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게 여기뿐만 아니에요. 예? 여기뿐만 아닙니다. 2장에도 보면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언어가 열리니까요 막 이 충만할수록 막 이게 빠질수록, 여러분 예수님께요 빠질수록 표적과 기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빠집시다. 푹 빠집시다. 여러분 개인이요 푹 빠지면요 하나님의 나타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타남 없이 이론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네? 맛을 봐야 됩니다. 이거. 그럼 내가 무슨 어떻게 말 볼 거냐?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맛 볼 거냐? 이게 성경에 보면요 맛을 보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자마자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기간이 필요했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익숙하게 몸에 빼였을 때,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사가 일어나는데 방언으로 말하는데요 통역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16개국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알아들어요. 응? 미국 사람이 미국 말로,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독일 사람은 독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게 어찌 됨이냐고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비난합니다. 우리 안 믿으려고 달라들면 이거 뭐 아무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기하다, 이거 어찌 됨이냐, 이거 놀랍다, 야 이거 놀랍다, 이래 되면 기이한 현상이다 이러는데, 베드로가 그것도 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딱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요,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이라 하면서요 2장 14절에 보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고 따라와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그 전에 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충만했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충만할 때.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들이 기이하니까 2장 14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보세요.
내 말에 귀 좀 기울여 봐라. 이러니 그러면서 16절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성령님을 요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거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성령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막 조탁하고 끝내면 안 돼요. 어디로 가느냐? 복음 증거의 결과로 21절에 갑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하느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이 성령님으로 너희들이 기히 여기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은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한다.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에 미리 정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를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또 인용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래, 이런 이야기, 구약 이야기를 하면서 기회만 있으면요 성경을 가져와 가지고 이게 예수님 보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벌써 마음에, 베드로나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성경 지식이 이 정도 있겠어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르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느 분을 만났는데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복음의 도가 터진 거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정도의 분이 나오면 이건 된 거다. 결론이 내려졌고 삶의 방향이 딱 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이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스트롭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마음에 보세요. 기회만 있으면요 이게 나옵니다. 3장에서 이런 일이 아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뱅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때도 기회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보면요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 초반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기회만 있으면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막 나음을 얻은 사람이 막 그 성전에서 뛰고 걷다가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때 기회다 그러고요. 이제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러면서요 너희들이 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쭉 이야기하면서 구약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또다시 합니다. 너희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리셨다.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그러면서요 계속 이제 3장 12절부터 3장 26절까지가 사도행전 전체인데 12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가요 계속 성경 말씀 이야기를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3,000명 5,000명이 생기고 이러는데 안 믿는 사람은 역시 안 믿습니다. 아무리 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막 잡고 붙잡고 막 이러니까요 그때도 기회를 잡아가지고 4장에 보면 이 핍박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는가 하면요 핍박이 와도 말씀으로 핍박을 이해를 해요.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벌써 다윗을 통해 성령으로 미리 말씀했는데 그 뒤에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게 시편 2편 이야기거든요. 어찌해서 우리는 복의 사람이고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인데 열방이 분노하고 일어나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까지도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이 베이스가요. 설교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는데 이분이 스트롭돼서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귀에만 있으면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귀에만 있으면 욕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귀에만 있으면 야 이 개 뭐 나오는 게 아니고, 귀에만 있으면 말씀이 살아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도가 터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5장에는요 또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그것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해결을 합니다. 6장에는 교회 외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게 돕고 불우유 돕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받았다 못 받았다 해가지고 막 싸우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는 이런 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설교하는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요 휘저읍시다. 뭘로 휘저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은 희한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을 접하면요 이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진짜 그렇습니다. 절대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그 사람 신앙 절대 바로 안 자랍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있고,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재미가 있고, 내 개인적으로 이게 도전이 되고, 아니 그냥 교회 다니는데 재밌다, 아이고 좋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말씀의 베이스가 깔리지 않으면요 오신 성령님이 스트롭 되지가 않아요. 오신 성령님 우리 삶 속에 휘저어줘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휘저읍시다. 뭐 주걱 가지고 저을 수 있으면 제가 좀 적고 싶어요. 네? 저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오신 교회가 놓친 게요, 우리 안에 온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어디에서 저어지느냐? 말씀으로 저어요. 그런데 이걸 저어놓고요 또 저어놓고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소주 끓일 때 영양분이 안 들어가요. 퍼서 갖다 부어야 되는데 퍼서 갖다 붓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기도는 길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시가 발전하고 첨단 기술의 완벽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공급되는 도로를 부숴버렸다. 전쟁하는데 다리를 끊어버리고 도로가 파손돼서 공급처가 하늘길도 막히고 육지길도 막혔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바닥이 납니다. 우리가 요 기도 없이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사람이 굉장한 직분이 있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기도 없이는요 마치 조화와 같습니다. 조화. 아주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요 내 입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 네? 이 믿음, 그 믿음이 이렇게 오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이게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이 막 그랬으니까 막 나는 괜찮아, 이거는요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이론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 수 있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밝히게 되고 조명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생각이 바뀌는데 그 생각이 어디까지 바뀌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한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니까 이게 뭐 재미가 있나 싶으지만요, 딱 뚜껑을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할 때 그래요. 한 장 시작해보라 안 갑니까? 그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은.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이게 내 안에서 휘젓도록 말씀으로 휘저주고, 휘젓다 보면 뭐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네 주님 올라왔습니다. 밥떡거리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습니다. 말씀으로 휘젓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요. 올라왔습니다. 이 선포하는 기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표적과 기사가 현실 속으로 나타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오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복음 TV의 행복이 뭐냐? 이걸 휘저어줍니다. 성령님이 그게 뭐가 떠오르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면요, 입에서요 나도 모르게 왜 춤을 춥니까? 왜 부부가 아침부터 음악 틀어놓고 춥니까? 그냥 춥니까? 그냥 춘답니다. 음악이 없어도 나오는 춤. 이거 왜 나와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합시다.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저런 부부가 세대해야 됩니다. 에? 음악이 없어도 나오는 춤, 이게요 스트롭돼서 그래요. 휘저어져서 그래요. 그게 휘저어지면 주여 올라왔습니다. 와 사람이야 하야 싸움. 여보 내가 다녀올게 그러고 안 갑니까? 에? 우리요 너무 이론적으로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해라, 이게 욕이라 안 합니까? 미국에 성령의 역사 없이 살아라, 욕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없이 살고 욕 속에서 살면서도 그 속에 사는 줄 모르고 사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우리 말씀으로 휘저읍시다. 제가 많이 이렇게 광고도 하고 자꾸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막 요 한편 저 한편 그렇게 보면요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아예 막 창세기부터 한번 노트 들고 할 수 있는 대로 노트 들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분은 듣기만이라도 집중하도록 자꾸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떤 재미가 붙습니다. 텔레비도 그렇게 재미있는 텔레비가 멀어지고 그렇게 재미있는 다른 것들이 멀어지고요. 세상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걸 듣고 제가 어저께 어느 집사님 만났더만 하루에 3시간을 듣는데 3시간을 들으면서 목사님 한 번 들어갖고 안 되고 내가 메모하고 다 하는데 그거 제대로 하려면요 10번 듣고 100번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100번 들으라 소리가 아니고 이분이 불 떨어졌구나, 성령의 불이 떨어졌구나,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요. 사실은 오늘 이 연사 전혀 안 보는 분들에게 보기 시작하자고 목소리 외쳐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거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한 대로요 우리 교회에 주신 보호합니다. 저분이 저래요. 목사님 이거 다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이거 다 들어야 됩니다. 그 전에요 안 들어갈 때 내가 안 들을 때 상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저 천사님한테. 그러니까 상태가 형편없었더만요. 듣고 나서요 생기가 돌고 행복이 돌고 분위기가 돌고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남편이 바뀌면요 기둥 뿌리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남자들이 바뀌면요 이게요 휘저어진 결과가 어떻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휘저음이 우리 있도록 합시다. 오복음 TV에 여러분 검색하셔가지고 보면 위에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뜹니다. 그래서 로마서 먼저 들어주십시오.
로마서를 먼저 듣고 이번 달에 우리 사도행전 넣는데, 사도행전 듣는 거는 달에 듣는 거는 들으시고 창세기부터 착착착착착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없다니까요. 저는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힘이 납니다. 복음은요 생겨.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듣는데요, 그때 이게 휘저어지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고백되어지고 툭 튀어나오는 기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감사가 튀어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을 일으킵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꼭 셀 모임을 하십시오. 우리 셀이 새로 편성된데 셀 모임 안 하는 분은 셀 리더가 누군지 찾아보고 언제 모입니까 물어도 보고, 셀 리더가 모이세요 안 해도 셀 원들이 셀 리더 보고 이야기하면 셀 리더가 힘난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언제 모입니까? 모여가지고 내 지난주에 오복음 TV 창세기 28장 봤는데 사다리가 쫙 내 머리 위에 있는 거 내가 깨달았다고. 내 보라고, 얘 사다리 안 꼽혀 있는 거 보라고. 이렇게 간증도 좀 하시고, 이래가지고 이 셀 속에서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도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오늘 순서가 좀 길어 있고 해서 좀 늦어졌는데 양해하시고, 202장인데 야, 저는 이 찬송 좋아합니다. 이 찬송하면서 춤을 춰야 되는 찬송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귀하신 말씀이지. 정말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 우리 발견하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귀하신 말씀이지.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나아가고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할렐루야.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열심히 오복음 TV 경청하셔가지고 올해 말에는 오복음 TV로 일독했습니다 하는 이런 보고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보에 이제 보고가 들어오면 어떤 때는 한 주 정도 이렇게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올라온 분이 안 실린 분도 계시는데 이러면 이분들 위해서도 기도도 해주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듣는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한평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이렇게 한번 강해를 듣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말씀으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휘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휘젓겠습니다. 기도로 퍼올리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크게 이 시간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귀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모든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복음이 전거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